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주부를 잘 적으세요. 어느 분이 적었는지 몰라도 10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4장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았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지금 이제 우물가로 물을 일러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너의 앞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두레박도 없고 뭐 또 물을 떴으면 담을 양동이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도 깊고 설사 물을 길어도 담을 그릇도 없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어떤 자가? 마시는 자마다. 안 마시는 자는 이 말에 의하면 무조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목말라서 허덕이다가 돈 위치 내 자리 다른 사람과 비교 그러다가 그 마음의 끈앞에 짐을 끊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하지만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이 아니고요.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생수의 근원이 돼.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이렇게 갈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항상 물이 있으니까 갈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시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생수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생수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게 초막절 때야. 이건 예루살렘에서. 명절 끝날,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시즌에 오는 건데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에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담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알아도 그죠? 가지고 있어도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 명절 때는요, 초막절 때는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성서 대각각 때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나 이러고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 밖에 오늘 그 샘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샘물 이름을 실로암 샘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성 안에 샘물이 있으면 좋은데 성 밖에 샘물이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성 밖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물을 갖다가 외적이 점령하면은 이거는 기갈이 돼갖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 밑에까지 안반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그 히스기야 수로라 그래요. 저는 먼저 번에 가보지 못했어요. 꼭 이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래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갖고 그 실루안 그쪽에 수원에서부터 그 바우구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이런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무지막지해요. 사람의 손으로 그냥 막 바위를 쪼개갖고 막 물질을 내는 거.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실루암 목가에 나와서 물을 떠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왕의 행차처럼 말입니다. 뭐 이렇게 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는 이렇게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행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다.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실로암 못은 우리가 신약 성경 때에 눈먼 소경을 주님이 고쳐주고 어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씻는 순간에 이제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목마를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물이 넘쳐나는 명절이요. 특히 물을 주제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토마토 축제하면 막 토마토를 막 사람들한테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뭐가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데 가서 이렇게 외쳐야지. 물이 많고 맛있게 풍요하고 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장애가 갖고 이게 좀 상황에 안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복고, 실제 사람 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오늘 지금 말을 보니까 요한복음 지금 4장에서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샘물가에서 내게 주는 샘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이렇게 샘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그것이 한 단계 더 증폭돼 갖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거는 생수의 강 이건 리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하고 강은 틀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는데 생수의 강을 퍼져나요. 샘물로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생수의 강으로, 그러니까 더 많아졌죠. 근데 이 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성령이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런 거다. 불 좀 한번 꺼줘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샘물을 마셔라 됐습니다. 마셔라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어디서 기원이 시작되어서 저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림을 조금 하나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서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시내산이에요. 여기 시내산이고 옆에 있는 산은 호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옆에 또 호렙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여기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엘리야가 예전에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갔던. 여기가 시내산이면 이걸 호렙산으로 보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이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이야. 이 불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있다고. 이게 뭡니까? 뭐 화산이 터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신명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갖다가 산 위에 올라온 모세에게 전수해 줄 때 이 산 아래 백성들이 바라본 산은 이렇게 불이 붙었고 화염이 충천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 산 전체가 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믿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죠? 여기서 총회를 열었다 그랬잖아. 모두. 총회의 의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 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대변자를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제안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 맞다. 그러면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세워진 선지자는 지도자 겸 인도자인 모세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란 말을 갖다가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나처럼 사람이 나타나고 말을 전하니까 목사님 설교라고만 듣는 거예요. 이나 똑같이 생겼는데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죠. 그래 구의 성경은 뭐냐?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선지서적이죠. 사람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죠. 선지자 말을 백성이 안 듣고 신뢰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섭니까? 내 말을 왜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말씀인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길가밭, 한 사람은 길가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지잖아요. 그 밭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장 안 좋은 밭은 길가에 떨어진 밭이야. 가장 좋은 밭은 옥토에 떨어진 밭이야. 근데 길가에 떨어진 밭의 특징이 뭐냐면 씨가 말씀이 저 사람 속에 주어주는데 새가 와서 바로 그걸 쫙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 있는 자리에는 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적인 원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씨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켜갖고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30, 60, 100배의 열심히 맺었다 그랬죠. 가장 안 좋은 땅과 가장 좋은 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준이 있을 게 뭐냐?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이 씨앗을 빼앗겼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가 와서 그 밭에 떨어진 것을 쪼아가나니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배, 30배, 100배 열심히 하는 옥토밭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나는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의도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즉시 바로 지금 빼앗기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벌써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나눠지는 것이죠. 오늘 하는 말을 지금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 붙었죠. 이게 사실인가? 왜? 산에 이렇게 불이 붙었다니까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산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 큰 불 났죠? 난리 났죠? 여기는 산불 날 나무도 없어. 맨 바우산이야, 바우산. 그런데 불이 붙었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그 전곡에 가면 전곡리 유적지가 있어요. 예전에 그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거지를 땅을 파보면 여기는 뭐 부엌이고, 여기는 돌담이고, 뭐 여기는 뭐 그게 다 나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부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부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권사님? 땅을 파보면 그래서 그 안에 그 아주 몇천 년 전에 먹던 쌀, 뭐 씨앗, 보리, 씨 같은 게 병이 아니지. 모아놓은 게 그대로 나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근데 그 부엌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끓음이 있다. 끓음이 있다. 이 끓음은 안 없어져요. 지금처럼 전기를 쓰지 않는 시대니까요. 불을 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변자치인 거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집은요 나무 그물을 떼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면은 시커멓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를 불을 떼니까 동굴 같은 데서 떼고 하니까 동굴 벽이요 새카맣게 이렇게 그 끄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묻었는데 그거는 벗겨내기 전에는 그거는 수천만 년이 지나도 그거는 안 없어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 불이 붙었으면 여기도 시커멓게 있을 거야 없을까 산에? 산 전체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신해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은 구글 어스로 가봐도 이건 구글 지도상으로도 시커멓게 나와요. 산 있잖아요. 꼬매 이렇게. 여기 신해산이거든요. 이게 불이 붙은 자리 전체가요. 이게 까매면 다 까마야 되는데 여기만 시커멓게 끄름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또 내내 같은 산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 빼고 여기 보면은 시커멓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 중턱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고 아래에서 받은 게 아니고 산 정상에 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부분만 시커먼 거예요. 지금도 새까맣게 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기 출입 금지를 해놨어요. 왜? 자기들은 이슬람을 믿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게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끓음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 지도로 들어가서 쫙 확대해봐도요 전체 산하 이런 데 그 부분만 시커멓게 지도상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먹었냐면은 모세가 반석을 느비디면서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 갖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위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쪼개진 바위예요. 실제로. 이게 바위였는데 이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그리고 물이 여기서 흘러나왔는데 광야의 돌들은 거칠어요. 뭐 가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이 이렇게 거칠어. 근데 여기는 아래지역이 물이 많이 흘러갖고 돌이 맨날. 왜 저기 내과에 가보면 물이는 이게 물의 표면이 깎여가지고 맨들맨들하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져 나와갖고 여기가 맨날해요. 이 바위가 굉장히 커요, 이게. 반이 쫙 갈라졌어요.
이 가짜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를 좀 멀리서 찍은 바위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이 반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그 레기빈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같이 흘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광야 생활이죠.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시편 78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시내처럼 나왔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강같이 흘렀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은 얘기지만요. 반석을 여신즉 그랬어요.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굳이 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편 78편 14절에서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사 시내처럼 흐르게 하다가 강같이 흐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에서는 이거는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흐르게 했다. 강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돌을 쪼갰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쪼개졌어. 물이 나올 때는 시내처럼 나왔어. 쫙 시내처럼 흘러.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물이 흐르니까 이 높은 데 그걸 쪼갰어. 사진상으로도요. 나오기는 물로 시내물로 졸졸졸 나왔는데 이게 쫙 강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왜요? 강처럼 흘러야 사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낸 게 아니고,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신월동에 왔으니까 신월동에 반석을 내갖고 여기서 물이 나오고, 청주 쪽으로 옮겨갔어. 청주에서 또 바위를 쳐고 물이 나오고, 그게 아니야. 한 번을 쳤어. 한 번을 쳤지만 그 물이 나오면서 점점점 확대돼서 증폭돼서 강처럼 쇠력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곳마다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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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물 같아야 여러분들 그 사막 전체를 흐르고 구기조가 물질을 이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냇물처럼 쫄쫄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략 많으면 한 300만 명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300만 명이 하루에 식수하고 생활수로 쓰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강처럼 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14절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05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똑같은 저자지만 어디선 광야를, 어디선 마른 땅을. 이거는 둘 다요. 광야나 마른 땅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도 왔고 지도를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의 텐트를 치는 자리는 마른 땅으로 넓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은 거칠어요. 이 광자는 거칠 광자야. 그러니까 거친 이런 산악지역도 있고 또 편편한 땅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광야를 갔든지 마른 땅을 갔든지 거기는 사막지역이 있는데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샘물이거든. 샘물인데 계속 마시라는 거야. 마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 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서 니들이 물을 많이 떠갖고 지고 가고 있는구나. 아니야. 그래나 내가 볼 때 니들은 목마른 자들이야. 내가 와서 마셔야 돼. 그러면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강이 난다. 이래.
여기는 샘물인데 여기는 강이란다. 아, 여기는 샘물인데 여기는 강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 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인 걸 알아요. 왜? 내가 알아요.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아직까지 일비일비하다면 신앙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이 말이 참 믿어지는 사람은요, 수천만 억 재벌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내가 살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내 안에서 생수형이 흘러난다는 것을.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거 아시죠? 네. 이건 이제 성경은 내가 찾아드린다는 거예요. 칠판하고 같이 사용할 때 참 좋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어줘야 깨달았죠. 안 믿어지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어디요? 문이 앞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쭉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그리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와. 지금 성전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작게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하는 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라. 그 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부터 일천척을 더 청량하고 나가보니까 이번엔 무릎이 물에 올랐어. 물이 더 많아졌어.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무릎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천척을 더 가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 거기서 일천척을 더 가서 측량하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 헤엄쳐야 되는 강이 됐어요. 이렇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자, 성전에서 나오는 스며 나오는 작은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수력이 더해지고 깊어지고 수량이 많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가를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심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은 것은 그 물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전이 있는 그 앞은 광야거든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리는 물, 그거는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떠 마시는 생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물을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치?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야. 따라합시다.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살아났다. 이 아라바가 뭐냐? 이게 사해바다야. 사해바다 지금. Sea of Death. 죽은 바다야. 그 바다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뭐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살아요. 소금 분량이 염도가 너무나 높아갖고 들어가면 붕붕 뜨고 막. 눈에 물 들어갔더니 뭐 죽겠더라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은 일은 없어. 거기. 싱킹 될 일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성전에서 지금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살 스며 나와. 근데 일천척을 가면 발목이고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스위밍 이거는 헤엄을 쳐야 돼. 헤엄을 쳐야 돼. 그러면 강가가 됐는데 강가 주변에는 갑자기 막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이 강가가 흘러가는 목적지 끝이 그냥 아라바 바다인데 사해인데 사해 바다도 막 살아난다고 해요. 사실.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마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살린 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나무들을 살리고 아예 죽어있는 사해바다를 살리는 물, 이것은 전부 다 예표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 물이 누구라 그래요? 나라는 거야. 나야.
똑같은 생수의 강이다. 생수의 여기는 전부 다 생명수야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앙. 아, 네.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안 좋아하신다. 여기 에레미야 2장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까 두 가지 악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두 가지 악. 두 가지 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요 부분은 여기와 해당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나를 생수의 근원인 나는 여기 하나님이죠. 나를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여러분, 이 웅덩이를 왜 파요? 문을 기르려고 파는 거지, 이게.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요. 그 웅덩이에는 물이 가두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헛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얻으려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금방 숙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생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살리고 생명수를 흘려 넘치는 그 분은, 그 강의 근원은 바로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 봅시다. 여기서 유추해야 될 단어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아, 네. 물의 근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아, 네. 그러면 성전이라고는 건물 자체가 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봤잖아.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은 나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건물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내보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디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는 분? 네. 집사님이 잘 계시잖아. 한번 해봐요. 해봐요. 시키면 못해. 해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하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우리 집사님 몸이 성전이래. 이 몸이 좀 불편하지만은 빡빡하게 건강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몸보다 더 귀한 몸이야. 아멘. 이게 뭐야? 우리 몸이래. 우리 몸.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라는 거죠. 네. 우리 몸이란 이 성전이란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표현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러니까는 우리 몸 안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말에 의하면 성전 안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에 거하시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몸의 신약 성경은 성전인데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절대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막 그냥 나 때문에 가장 맞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요한에서 3장 24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라 그랬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잖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생수의 얘기지만 누구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성경은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광야의 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니까는 그 생수에 가는 먹는 자는 광야에 있어도 마른 땅에 있어도 사는 거야. 그렇죠? 사는 거야. 마른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도 나무가 살아나는 거야. 죽어있는 소금기 사해바다도 살아나는 거야. 소금기, 죽음이 들어가는 생수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생수가 소금기를 갖다가 적공해버리는 거야.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왜 그래요? 여기 실상은 뭐냐? 지금 광야나 마른 땅이나 뭐 이럴 때는 그 실상이 뭐냐? 사도행전 6장 7절은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랬다. 막 살아나고 복음이 막 증거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흥왕이라는 것은 막 커졌다는 거예요. 원어를 잊어버렸네요. 흥왕은 막 물이 막 커져가요. 물이 막 샘물에서 강으로 꽉 커져요. 막 흥왕해. 기독교는 흥왕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게 뭐냐면 말씀이 흥왕한 장소가 여기는 에루살렘이야. 여기는 어디냐면 에베소 가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똑같이 이것도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말이야. 흥왕하니까 어때요? 에베소 지역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간다는 말이다. 생명의 말씀이 말이 막 물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갖고 죽어있는 곳을 살리는 그런 물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잘 보담아야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무슨 말을 했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광야가 어디냐? 실상. 여기는 광야 얘기하고 있는데 광야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그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친 거기가 광야입니까? 아니요. 물이 풍성한 요단강이요. 하지만 거기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거기만 광야일까? 이 땅 전체가 다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은 무엇이에요? 3장 14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다. 그러면 노뱀이 들린 곳은 광야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인자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린 장소도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야, 광야. 우리가 사는 이 10월 동안 어디요? 광야예요, 광야.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처럼 보이죠. 오늘 저기 뭐야 필리핀 갈 거예요. 거기 광야야 광야. 영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 보아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광야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생물의 존재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철석같이 믿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광야가 이면은 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 세상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것만큼 물이 강하게 흘러나가. 아멘. 아멘. 근데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아주 오묘하고요. 이게 따라합시다. 나도 내 멋대로 못 된다. 예, 아닌 줄 알면서도 안 따라가고 아니 존재가요 그렇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닌데도 따라가고 긴데도 안 따라가고 그게 우리야 우리. 그게 우리.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만드는 게 뭐예요? 그 그릇이라 그릇.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다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생수야 생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래서 말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표현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은 사가되는 하나님이 차라리 너는 차라리 덩어리를 있는 게 낫다.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축복. 안 믿어지면은 제가 먼저 보는 그 설교 기억이 나는데 말을 하지 마세요. 또 어떤 그 은혜 받은 그런 목사님들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부르다 돌멩이를 말을 안 하려고. 왜? 생각하는 것마다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나는 왜 목표가 이렇게 안 되나 말이야.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기도 내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나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짜증이 나니까 짜증이 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어때요? 짜증 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돌을 물고 있는 거야.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능력이 치고 가는 거야. 막대기를 물고 돌을 물고. 말씀이 흠화하다. 이게 핵심이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소설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제비를 듣고 흘려버려도 되는데 이거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 그래서 나는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럼 광야니까 이 강물이 어디로 가야 돼? 우리의 가정이다 들어가 가정을 살려야 돼. 우리 직장이도 흘러들어가 직장이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자녀들도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도 살려야 돼. 이 강물이 여러분 그 사막을 갖다가 40년 동안 흘렀을 것 같으면 못 들을 장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님은 운둔자로 있지 말고 우뚝 쓰세요. 아까 봤잖아. 하나님이 지팡이를 쫙 쪼개버린 돌이 그냥 높은데 딱 서 있다고.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세상에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돌이 깎여갖고요. 맨들맨들해. 그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걸 통해서 지금도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뭐가든지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말에 우리가 한번 찬송가 경연대회 하죠, 그죠? 찬송가 경연대회 3절이 뭐예요?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뭐에 또 그다음에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끝이다. 그렇게 살 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다 그냥 많은 거고, 우리가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엄청난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강건하게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